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다루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그는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다. 어떤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행인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부자가 자기의 것을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나그네를 위해서 이제 양을 잡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 양새끼 하나를 빼앗은 그 사람은 양을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요 하는 말이 다음 주에 이제 보실 말씀이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너는 왜 밧세바를 그렇게 했니 하면서 야단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비유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이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행한 일들, 행복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비웃을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이 많이 행복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하여서 참으로 객관적으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하여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만약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직면해버렸다면 다윗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 회개는 했겠지만 많은 상처를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머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떤지, 고기 잡는 거부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 동전을 잃어버린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는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를 보면서 나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을 통하여 나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의 어려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떠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떠니? 하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잘못했습니다. 참으로 양이나 소를 훔친 자 중에 가장 악질적으로 도둑질한 자가 갚아주는 4배의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인 것을 알고 4배를 배상해야 되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치명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그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섭리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오늘 이 나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주신 자, 그가 주신 선물 이런 뜻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보낸 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지자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의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야만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 거룩한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총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믿다가 끝내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가면 오실 그가 와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는 보혜사 성령이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에 계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선지자들에게만 간간히 일어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당한 자들에게 사망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을 환대하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내 죄를 가슴 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으며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영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었지만 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너가 부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부자임을 알게 됩니다. 한 마리의 암양을 갖고 있는 가난한 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인이 자기인 것을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깨닫는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인 것도 보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증거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6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세례도 뭐 받고 다 했지만,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뭐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교인이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내가 늘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머리로 믿었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못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힘들 때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지 못해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원인이 나에게 있더라고. 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날 그 고난주일이 오면 저는 그냥 왜 울었느냐 하면은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뭐 머리에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나오고 막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너무 예수님이 불쌍해서 가엾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서 마음을 뉘우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맨날 며칠 울었나 몰라.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깨달음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영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버지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고 곤고함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한번 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머리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확신되니 마음이 유쾌해진다. 마음이 유쾌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마음에 유쾌함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난 아멘을 줄 알았지.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취해야 예수에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취해야 잘해. 취해야. 아유, 동생하고 한번 버섯을 따라갔더니 얘는 내려갈 생각만 하는 거야. 얘는, 영철이는 언제가? 언니 언제가? 뭘 언제 가냐? 버섯 따고 가야지. 없는데 뭘 따고 가냐고 막 투덜. 걔 땄게 못 땄게. 못 땄는데 내가 발견하고 저거 따라 그래갖고 딴 거야. 저거 따라. 그랬더니 또 조금 두어게 따더니 계속 또 따자고 그래. 뭐 나와야 따지. 없는데 뭘 따냐. 내려왔는데 그 관심이 없으니까 버섯 따는데 그냥 빨리 가자고 난리야. 나는 완전히 취했어. 나는 취해버렸어. 막 버섯이 아니면 도토리라도, 도토리가 아니면 약초라도 막 뭘 하려고 나는 눈이 번질번질한데 쟤는 오직 내려가에만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 산에도 취한 사람을 데려가야지. 만약에 내가 장 목사님이 데리고 산에 갔다가는 풀 한 포기도 못 뽑고 내려올 거야 아마. 언제가? 어디요? 아마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올 것 같아서 내가 아예 데려가려고 생각도 안 해. 이게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하나에도 막 취해야 거기에 재미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건 맨정신으로 못 믿는 거예요. 뭘로 못 믿어? 그러면 한 잔 먹고 믿으려고? 한 잔 딱 마시고 코 삘게 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막걸리 반 통 딱 맞고 와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 이러고서 예수 믿으려고?
어휴, 얼마나 먹었으면 코가 저렇게 삘간지 모르겠어. 누구요? 그런 사람이 있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믿으려면 말씀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또 새님 맞박시 서는 것 마냥 믿으니 무슨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맨날 교회는 오기 싫어, 성질나면 오기 싫어, 다 같이. 그러면 안 취한 사람인가? 그렇지. 성질나서 안 오고 싶은 사람은 안 취한 사람이야.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싶은 사람, 이거는 안 취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맨정신으로 믿으면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산으로 부흥회를 갔는데 가구점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간증을 하더라고, 저한테. 자기네가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가구점이 불이 났대. 불이 다 탔대. 이제 그래서 가구가 다 타고 이제 화재보험 그것도 시원찮게 들어가지고 보상도 못 받고 쫄딱 망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왜 불이 났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그러더래.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자기가 11조를 너무 많이 떼어먹었더랴. 그래서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11조를 먼저 선 11조를 떼고 가구점을 또 시작했대. 그랬더니 그 가구점이 잘 됐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야. 와, 그래? 내가 우리 교회 가서 한번 해야지 그랬는데 여러분 삐질까 봐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여러분 11조 잘하니까 삐질 것도 없지만 그렇대.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불탄 집에서 11조를 내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부인도 집사인데 빚어갖고 11조를 내냐고 돈 벌만 하라고 막 야단을 치더래. 야, 네 믿음은 네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다. 가구점 사장은 니냐 내지 하면서 자기 믿음으로 가구점 11조 선 11조를 냈더니 그 가구점이 잘 되니까 지금은 부인도 아무 말 않고 자기가 하는 대로 잘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인간 하나 있거든. 막 통 11조 내는 인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어.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번, 점심때 3번, 잘 때 3번 하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더라고. 나는 맨날 시켜도 우리 교인들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금요일날 기도하고 난데 깜짝 놀랐어. 박재영 집사가 막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막 이러니까 또 권사님들이 막 같이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하는구나 했어요? 했어. 잘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미쳐야지 하지. 이거 안 하려면 자기 혼자 하려도 쪽팔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농담 따먹기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지난주에 저녁 예배 많이 빠졌으니까 추석 지내다 가가지고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왔으니까 이제 지난 거 내가 한번 재탕하는 겨.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진다고 그랬잖아. 자, 한번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맨정신으로 하니까 안 돼. 막 부끄럽고 막 안 돼. 근데 그러면 눈 감고 해. 그냥 눈 감으면 내가 미친 거 나도 안 보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정말 자기 정신이 아닐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감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단 선지자는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감동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감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에 감동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멋진 비유를 말합니까? 그 부자에게 행인 하나가 찾아왔는데 그 행인을 위하여 우리아의 암양 새끼 하나를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윗에게 찾아온 행인, 이 행인은 순례자 또는 나그네라는 말인데요, 다윗에게 찾아온 이 행인, 이 나그네는 있다가 가는 사람입니까? 계속 같이 사는 사람입니까? 있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계속 같이 사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왔다가 가고, 아까 김성진 집사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게 멋있게 그렇게 막 부르는겨? 나는 갑자기 어디가 시조 배운 줄 알았어. 응? 이 행인, 나그네는 우리 안에 머문다, 간다? 잠깐 있다가 간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벌써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행인과 같은, 순례자와 같은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 곧 세상에 대한 욕심이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마치 나그네처럼 내게 찾아와서 있는데 우리는 그 나그네를 계속 우리 집에 있게 하면 어때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입니다. 빨리 보내는 게 상책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찾아오는 행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욕심이 있다. 이것들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는 빨리빨리 발견하고 내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욕심은 무엇이냐?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헛개비가 다니는 거예요. 자, 처녀 총각이 시집가고 싶고 장가들고 싶은 마음이 정상입니까? 음란한 겁니까? 정상이죠. 나는 쟤들이 정말 시집가고 장가들고 싶은 마음이 얼렁얼렁 생겨가지고 제발 이 선조들 같이 안 되기를 원해. 선조들이란 누구냐? 장가 안 간 선조들, 나이 많이 먹은 선조들과 되지 말고 빨리빨리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낳고 해서 그냥 교회를 꽉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그런데 처녀 총각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싶은 마음은 정상이지만 처녀라고 해서 이놈 저놈을 좋아하고 총각이라고 해서 저를 좋아하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 아멘. 뭘 키워야 된다?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이 정욕, 눈의 정욕. 그 사람은 보면 볼수록 점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려고 하고 멋있는 거 보려고 하면 이건 안목의 정욕 때문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 영광 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만을 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앙망하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육신의 이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아주 그냥 정말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 내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주방에를 갔는데 엄청 주방이 막 크더라고. 주방에 갔더니 뭐 희한하게 생긴 병들이 쫙 이렇게 위에서 또 진열장이 쫙 있어서 내가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게 양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몇백만 원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잘 다니시고 예수 잘 믿는다고 들었는데 술 잡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누가 선물을 갖다 주길래 갖다 놨다고 그래서 내가 선물이 진짜 선물로 그냥 그대로 쌓인 건지 하고 내가 하나 이렇게 봤었더니 먹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먹었네. 그거 왜 만지시느냐? 아니 먹었나 보려고. 먹었네. 아니 교회 잘 다닌다면서 뭐 이렇게 양주를 그냥 잔뜩 그냥 술집 마냥 이렇게 싸놓고 그러고 살아요? 그랬더니 선물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다 버릴 거래. 나 다음에 가봐야 되겠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겠어. 그 양반 안 버린 거야. 내가 보니까 비행기에서 사고 어디 가서 외국 가서 사고 가서 갈 때마다 하나씩 사다가 쫙 기념으로 놓고 먹기 위해 놓고 막 쫙 놓은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아무도 못 믿는다. 가봐야 한다. 가봐야.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그냥 양주를 갖다 저렇게 늘어놓고 자기가 잘 믿는 척하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가는데 말끝마다 하나님 자꾸 저러냐. 내 속으로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 이 행인과 같이 찾아오는 나그네와 같이 찾아오는 불청객들 말이에요. 이건 안목의 정욕이다. 자꾸 눈으로 보고 죄짓고 눈으로 보고 죄짓고 눈으로 보고 욕심내는 이 안목의 정욕을 여러분 쫓아내셔야 됩니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생뿐이면 나는 불쌍한 자다.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부활이 없고 이 생뿐이면 나는 불쌍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의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 삼을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을 축적하지 마시고 하늘의 자랑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선한 부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기 위하여 하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하늘의 부를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그 정욕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안에 들어온 나그네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나그네를 방어하고 완전히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가 행한 이 일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는
나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느냐, 정말 내가 진지하게 반응했느냐, 아니면 경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내가 물리쳤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에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실 때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에 진지하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행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불청객, 바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방어할 수 있는 놀라운 영권을 주셨어. 날마다 나와의 싸움에서, 자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